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도요, 죽음입니다. 죽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영원히 육체라고 하는 그런 껍데기를 벗어버리는 것에 지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느 면에서는 어려운 것이죠.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죄가 죽음의 원인이라는 점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죽음은 단지 우리 사람들이 태어나는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매우 부자연스러운 것이며 또한 적대적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연적이고 또 저희가 이 죽음의 결과라고 한다면 우리 사람들이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죄를 이기는 것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이길 사람이 없지요. 누군가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대신 감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어떻게 주셨으며 그 승리를 얻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시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사람을 가장 어리석게 하는 가장 쉬운 거짓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죽음입니다.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게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거짓말이지. 그러나 오늘 본문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은 죽게 되었다고 로마서 5장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죄로 인한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인해 우리를 대속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의 그 권세로부터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제거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슬픔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의 죽음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기쁨과 소망을 맞을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슬픔이고 외로움이고 아픔이 되어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죽음의 당사자는요 결코 그것이 그들에게 슬픈 것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강도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 우리의 죽음은요 죽고 나서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 왔다 갔다 하고 방황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즉시 낙원에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예수님 곁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것이 우리에게 아니 오히려 당사자에게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통하여서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수고와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의 삶을 더욱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견실해라.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주의 일에 항상 힘써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 믿음에 근거하여 어떻게 사는 것이 성실하게 사는 것이 되어지겠습니까? 먼저 우리는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부활이 있습니다. 지금 제 부활이 일어날 가망성이 없는 사건이라면 예수님은 썩은 채로 죽어 무덤에 있어야 할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과 그 중요성을 전한 사도들은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 중요성을 앞에 부활이 없고 죽고 실패한 구세주를 굳이 우리가 믿을 필요도 없으며 그를 향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이 믿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지금도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분명 죽음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부활이 있어야 합니까? 도대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않는 것이고 죽을 것이 죽지 않는 것이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요 호세아서 13장 14절 말씀을 인용하여 이 사람에게 이 죽음에게 나는 승리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실상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죽었습니다. 분명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죽음이 없다고 그랬는데 영생한다고 그랬는데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죽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이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그 죽음의 원인, 즉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죄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도 죄를 알 수 있고요.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도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람들은요, 죄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오히려 바르게 살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죽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죽음이 있다면, 만약 그들도 죽고 우리도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이 땅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이 있기에 그 부활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 후에도 여전히 죽음은 조금도 그 힘이 약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로 이 죽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들을 허사로 만들어버립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죽음을 향하여서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사랑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너는 승리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이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은요, 우리를 슬프게 할 수도 있고 좌절하게도 할 수도 있지만 결코 이 죽음은 우리의 부활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 사단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최종적인 방법이겠지만 결코 그 다음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따라서 수고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나쁜 방법이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삶입니다. 이건 신앙적인 일이고 이건 세상 일이고 그걸 구분을 해요. 왜냐하면 왜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냐면 분명 우리에게 천국은 있는데 아직 내가 그 천국을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말 그대로 실체는 있는데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어요. 이 땅 가운데는요 천국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만나 무서운 것처럼 보이거든요. 분명히 뭐가 있다고 그러는데 내 손에 잡히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이 땅은 별개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죽음이 그 우리의 영생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하는 삶이 천국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들과 어떤 영적인 것들과 세속적인 어떤 일들을 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는 또 하나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 은혜란 일반 우리 자연계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 바람이 불고 날씨가 변하고 비가 오고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신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혜택은 믿는 사람만 얻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반 은혜라고 말하고 있지. 즉 하나님께서는요 일반 은혜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일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삶은 즉 내가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합니다. 똑같이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똑같이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밥 먹어야 돼요. 우리도 밥 먹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밥 먹는 것과 그들이 밥 먹는 것은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요? 우리가 밥 먹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이 어떻게 되실 수 있는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따라 생활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행해야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삶의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57절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승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죽는데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저 죽음을 앞두고 있어서 그저 죽는 것만 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그 죽음을 준비하고 그 죽음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의 죽음은요, 성도로서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 죽음이 복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요, 그런 승리들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왜 확신하지 못할까요? 내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보면 백날 첫날 보아도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극대화시켜 보아도 내 자신은요 가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죽으니까. 내가 건강을 위해서 실수가 있었어요. 그래도 죽어. 내가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려고 다 했어요. 물질을 모았습니다. 그래도 죽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쾌락들을 누렸습니다.
그래도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왕 죽는다면 지금 내가 고생하고 지금 내가 저력하고 지금 내가 내 건강을 위하여 힘쓰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죽음은 끝 아니냐? 그런데 결코 죽음은 우리에게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결코 우리에게 절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견고해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설령 이 믿음에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주의 일에 힘써 일해야 할 것입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내 손에 잡지 않았다 할지라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겠다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할 때에 그는 내게만 이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시오.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부활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을 우리가 그러면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어쩌면 소극적인 자세일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은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방어적인 태도에서 머무는 믿음들이 아니라 공격적인 믿음들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풍성하고 탁월하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들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내가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말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흔히 수고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수고라고 하는 게 뭐죠? 수고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에는 전제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뭡니까? 힘들다라는 거예요. 힘들지 않고 쉬운 일이면 수고한다는 말 안 해요.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저건 힘들어. 그런 거예요? 수고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요, 수고하는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잠만 자고 그런다고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에게 말하는데 그 일을 힘써서 하라고요. 내가 먹는 것도 힘써 먹어야 돼요. 노는 것도요, 힘써 놀아야 돼요.
물론 그걸 회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좋겠지만, 일하는 거 힘써서 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힘써서 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다가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계속 이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죽음 때문에 이 수고가 헛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58절에서 그럽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다는 것은요, 우리 수고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텅 빈 혹은 열매 없는 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텅 비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면 채워지는 겁니다. 노력하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수고하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라질 것들, 제한된 것들, 소수만 누리는 것들을 위하여 사는 삶이 헛된 것입니다. 사라질 것들, 제한될 것들, 소수만 누리는 것들을 위해서 살면 그것은 죽음으로 끝나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물질을 모은다 하고 지식을 쌓는다 할지라도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그것은 죽음 이후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헛된 겁니다. 오늘이 전부인 듯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 그게 가장 지혜로운 일이겠죠.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영생이 없다면 그저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고 위대한 도덕적 스승임을 말하는 것으로서 존경할 대상으로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없는, 이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불신하고 심지어 조롱하겠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모든 수고들을 하나님에 의해서 아무것도 손해당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오히려 그것에 대하여 풍부한 보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의 수고를 잊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현대사회의 풍조 속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승리를 경험하느냐고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을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그 일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하면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사는 것에 목적이 있겠죠. 또 사람이 잘 살려면 꿈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한다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그 사람의 삶을, 인생을 이끄는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것은 그런 꿈과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꿈과 목적은요,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끌고 가요.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소뚜레를 해고 소를 끌고 가는 것처럼 꿈과 목적이 내 삶을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이끄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 천국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끌려가는 걸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끄는 삶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잘 아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의 문답 제1문에서 사람의 목적, 즉 사람이 이끄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수고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고 즐거우면 고생인 줄 모른다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겠지.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그저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한정되어져서 우리의 보상이 거기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은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의 수고가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의 고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수고가 아닙니다. 또한 이 말씀 속에 숨은 의도 하나가 있지요. 뭡니까? 그러니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하여 그동안 해나던 모든 수고들을 다 그만둬버리면 그때까지의 수고는요 다 헛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부활에 대한 이 소망,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미래적인 구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 있을 모든 보상도 이 구원의 한 부분입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을 귀환시키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삶은 소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 수고에 대한 분명한 보상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이 결코 그 모든 보상들을 헛것으로 만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명한 보상이 우리에게 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수고들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는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 믿음에 근거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만이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수고하기를 꺼려합니까? 보상이 없기 때문이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죽음은 우리의 믿음의 그 수고들을 헛되게 하지 못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수고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그 일들을 결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이 땅에 수고하는 모습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절망과 죽음과 실패로부터 우리를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믿음이,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영생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믿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